반갑습니다. 금요일은요, 죄와 문명의 발달의 관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죄에 관하여 또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오늘 죄에 관하여 자세하게 한번 고민해보고 먼저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요, 제가 오늘 본문에 나온 문명 발달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눌 거고요. 그런 다음에 오늘날 우리는 이 문명의 세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문명의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하여 함께 호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죄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죄는 무엇인가요? 죄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는 죽은 것이며 그러한 영적으로 죽은 존재들에게 붙어 있는 것이 죄인데요. 그렇다면 이 죄의 시초, 이 시초가 어디일까요? 이 죄라는 것은요, 우리에게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 죄의 등장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혹은 하나님의 기준으로부터 벗어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를 알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천사들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혹시 천사들도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그들 또한 자신들의 선택에 의한 순종과 혹은 타락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아는 천사장들 중에요, 유명한 천사장들이 누가 있나요? 바로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대천사장 가브리엘이 있고,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이며 군단장으로 알려져 있는 미가엘이 있고요. 그리고 타락한 천사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루시퍼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루시퍼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죠. 그를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빛을 가지고 오는 자, 계명성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들의 무리들을 우리가 흔히 알기에 마귀 혹은 사탄 또는 귀신이라고 존재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죄가 어디에서 발생하게 되었나요? 그것은 바로 타락한 천사인 사탄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었다. 죄가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 천사가 처음부터 타락했습니까? 아니지요. 타락이란 죄를 범함으로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빠진 것을 말하는데요. 결국에는 타락한 이 천사 또한 처음에는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락할 수 있었다라는 전제가 됩니다. 다 동의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러한 천사라는 존재가 타락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와 정확하게 동일하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요, 천사들에게도 무엇이 있다고요? 바로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죠? 타락했다는 천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타락했다는 것은요,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시절에 천사의 모습이 존재했다는 것이므로 자유의지가 존재한다는 것, 이게 성립이 됩니다. 결국 천사들도 자신들에게 허락된 자유의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를 것인가, 아니면 그 말씀에서 벗어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타락함으로 죄를 범한 경우에는요, 우리들과 다르게 가장 큰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그것은 바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목숨이 살아있는 동안에 회개하고 돌이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기회가 존재하지만, 천사들은 타락한 그 순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전적으로 타락한 죄 자체의 모습으로 사로잡혀서 모든 죄의 원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죄가 먼저인가요? 아니면 타락한 천사가 먼저인가요? 네, 소들을 들었으면 질문이 쉽다라고 저는 봅니다. 천사들이 오름이라는 것에서 벗어나려면
죄라는 기준이 먼저 형성이 되어 있어야 하고 존재해야 합니다. 이성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곳에 죄라는 것이 먼저 형성이 되어 있어야만 타락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죄가 형성이 된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 또한 죄라는 것이 아담에게 아직 들어오지 않았고,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이미 아담과 하와보다 죄의 기준이 있었으므로 죄에 대한 형성이 먼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자유의지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지 말지에 대한 선택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의 열매 먹는 순간 죄가 그들을 뒤덮음으로써 하나님과의 단절인 영적인 죽음과 사망으로 이끌고 갔으니까요. 결국 죄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선택에 따라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성립이 됩니다. 그럼 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하나님이 먼저 존재했으며, 하나님 이후에 죄라는 기준과 죄가 형성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거는 타락한 천사와 아담의 타락이 그 근거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6일 만에 창조하시고 모든 과실은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이 과실은 먹지 말라고 아담에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죄가 존재하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가 정녕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립이 됩니다. 결국 시작이 없으신 하나님이 먼저 존재했고, 언제부터인지는 모르나 하나님의 기준 혹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경우 죄가 성립이 되므로 죄라는 것이 존재했으며, 타락한 천사들도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처럼 죄의 기준점인 하나님으로부터의 벗어남에 대한 죄의 기준점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기준 가운데 타락한 천사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이기고 신이 되고자 했던 그 순간 그들이 하나님의 기준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죄에게 먹혀버렸고 천상의 전투에서 패함으로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죄라는 것은 인간 아담으로 인해 우리에게 들어왔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존재했고 죄라는 틀이 존재했으며, 천사들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의 방귀를 들므로, 즉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고자 함으로 타락의 원천인 죄에 빨려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들을 위하여 만든 곳이 존재합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그게 바로 지옥인데요. 베드로후서 2장 4절과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범죄한 천사인 마귀와 그 짐승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이 있는 곳, 그곳으로 그들은 가게 됩니다. 즉 죄를 범함으로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존재들은 결국에 사탄과 함께 모두 지옥에 던져짐으로 뜨거운 불과 유황못에서 밤낮으로 괴로움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죄가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관하여 배웠는데요, 이 죄의 끝은 결국 마귀와 그 사자들에게 예비된 영원한 불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죄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너무나 많이 있을 겁니다. 죄를 범한 직후의 모습을 창세기에서 찾아보니까요, 죄가 사람에게 들어옴으로 발생한 것은 부끄러움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의 허물을요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요, 그 사람의 허물을 하나님께 고자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맨 처음 만났을 때 고백했던 말이 무엇인가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영적이며 로맨틱한 말을 아담이 하와에게 합니다. 또한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그때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런데 죄를 범한 이후 이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자신들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서 처음으로 옷을 만들어 입게 됩니다. 이들이 만들어 입은 옷 뭐죠? 바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라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려주었으며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주었다라고 고자질하면서 이 죄의 원흉을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누가 주셔서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라고 하나님께 변명을 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자 또한 뱀이 자신을 속임으로 자신이 먹였다고 죄에 대한 책임 회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이 둘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죄가 들어오면 사람은 변명과 남 탓의 연속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후 죄가 어떻게 확장이 되어 가나요? 죄는요, 하나님과 함께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한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이후 창세기 4장으로 가서 보니까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결과물을 우리가 이제 직접 보게 됩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침했고요, 한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가인이었습니다. 가인을 낳고 그들은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고요. 죄를 범한 존재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농사와 양을 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데 문제는 언제 발생하게 되나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는 방식에 그리고 믿음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알려집니다.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는 방법에서 가인의 동생 아벨 같은 경우는 믿음으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립니다. 가인 같은 경우는 믿음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해서 죄악된 모습으로 준비된 자신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에 하나님의 반응을 보니까요, 가인의 동생인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 이후에 가인이 동생을 살인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인이 벌어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가인이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않고 무엇을 허용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인이 자신의 마음에 허용한 것, 그것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죄를 자신의 마음에 허용하는데요, 창세기 4장 7절에서 8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는 죄의 본 모습의 본질을 발견하게 되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두 자녀가 타락한 이후에 처음으로 태어난 장남 가인이 이 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죄의 끝을 다 보여준 것은 아니지만 가족 살인이라는 충격적인 장면을 연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끝은 무엇입니까? 죄의 끝은 하나님과의 단절이며 사망이요 영원한 형벌인 지옥불에서 끊임없이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살인이 벌어진 이후에 이 죄가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 사회에 문명의 발달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요. 그럼 문명이란 무엇일까요? 문명이란 고도에 발달한 인간의
문화와 사회를 말합니다. 즉 인류가 이룩한 물질적, 기술적, 사회구조적인 발전 등 과거 원시적인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글자를 만들고 지배계층이 생기고 도시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러한 과정들을 통틀어 문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죄가 문명의 발달과 관계가 있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이 어떠한 위기에 처하게 됐는지 아시나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에 의해서요,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가인 자신을 둘러싸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4장 14절입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웠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럼 여기서 잠시 궁금증에 대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 가인, 그리고 죽은 아벨 말고 다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존재했을까요? 이런 질문 많이 하더라고요. 그 대답에 관하여 네, 사람들이, 다른 분들이 존재했습니다. 창세기 4장 14절, 15절 그리고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내와 동침함이. 근거는 방금 읽은 창세기 4장 14절에서 말하듯이 무릇 가인을 만나는 자마다 가인을 죽이겠다 하는 것, 이것을 통해 다른 존재가 존재했다라는 것이 근거고요. 또한 15절에 가인을 만나는 모든 사람을 통해 다른 존재들이 있었다라는 것 유추할 수 있고요. 그리고 17절 보면 가인이 아내와 동침했다라는 이 말을 통하여 우리가 모르는 여성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이 더 존재했는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아서 더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결론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 말고도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이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최초의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맞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질문은 우리는 모두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결국 아담과 하와라는 최초의 사람이 존재했으며 가인과 아벨이 존재했고 우리가 모르는 제3자의 사람들이 있었으며 그들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써내려간 성경의 문맥 속에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엑스트라처럼 뒷배경에 존재하게 했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죽이고 땅에서 유리함으로 언제 어떻게 누군가에게 죽을지 모른다라는 것을 느낀 감정, 이 감정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가인 자신이 언제 어떻게 누군가에게 죽을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두려움이 왜 생겼다고요? 그것은 바로 가인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입니다. 가인 자신이 동생을 죽인 대가로 하나님께서 가인의 생업인 농사를 못하게 하였고 그를 땅에 사는 동안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가인에게 이르기를 만약에 가인 너를 만나는 사람이 너를 죽이면 그 자는 벌을 7배나 더 받게 될 것이라고 표를 가인에게 주므로 가인을 보호해 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표로 인하여 가인은 타인으로부터 살인인 타살로부터의 죽음을 면할 수 있는 면죄부를 하나님께 받게 되었는데 그의 마음 어떠했나요? 죽음으로부터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안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가인은 그렇지 못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가인, 하나님께서 주신 표가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지 못합니다. 이를 알 수 있는 근거가 오늘 본문인데요, 창세기 4장 17절입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표만 있으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죽음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인류 최초의 성을 쌓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도시를 구축하고자 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죄를 범했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자신이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성을 쌓는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고민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나를 죽일지 모른다는 강박관념이 생겼을 것이며 이 생각과 이 태도 결국 성을 쌓음으로 최초의 문명의 발달을 이룩하는 계기가 되었고 더욱더 나아가 자신들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문명의 발달을 더욱더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가치관인 즉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 가인 계열의 혈통으로 인하여 형성이 된 이 성은 결국 다양한 문명의 발달을 앞당기게 합니다. 기존 사회보다 발달한 인간의 문화와 사회 질서 제도 및 힘의 원리, 지배계층, 가인 계열 공동체에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창세기 4장 20절에서 22절 먼저 보겠습니다.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가인의 죄로 말미암아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자신들만의 마을을 형성했으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이 이제는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됐고요. 수금과 퉁소라는 줄을 튕기는 현악기 그리고 숨을 내쉬는 바람을 불어서 내는 관악기의 조상이 되었으며 구리와 새를 만드는데 대장장이로서 금속 기술의 선구자요 농기구를 비롯한 전쟁 도구를 발명하는 위치에 놓인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발전이죠. 그런데 이러한 문명의 발달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다고요? 바로 가인이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여호와를 멀리한 자들로부터 그들이 생존하기 위한 그 욕구가 만들어낸 인간의 지혜로 문명의 발달이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의 문명의 발달은 결국 오늘날과 동일한 힘의 논리가 존재하며 사람들을 무시하며 완악하고 오만한 태도를 그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한번 다 같이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방금 읽은 구절 노래입니다. 노래. 문명의 발달로 만들어진 노래가 지금 방금 읽은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이 노래는 라멕의 복수의 노래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노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인 라멕의 복수의 노래가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 지금 현재 무엇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라멕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는 오만함과 완악함의 끝을 볼 수 있는 구절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국률한 마음으로 가인에게 표를 주므로 그를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라멕은요 지금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이 노래를 지어서 노래하기를 자기 자신이 오만하고 완악하게 사람을 죽여놓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표에 대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표도 아닌데 그가 하는 말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나 받을 것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라멕이 올라갔어요. 또 살인이 벌어졌어요. 이 세상의 문명의 발달로 그들은 교만함과 오만함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인의 후손들이 가지고 온 문명의 이 발달, 이 죄로 말미암아 다가온 이 문명의 발달의 결과물이 무엇인가요? 이들 덕분에 문화와 사회의 구축, 문명의 발달은 앞당겨졌을지 모릅니다. 편리해졌을지 모릅니다. 근데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또다시 살인이 벌어지고 오만하고 교만한 문명의 발달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없이 만들어진 문명의 결과물들은
남을 밟고 일어서야 하는 힘의 논리이며 죄의 덩어리로 만들어진 사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사는 우리의 세상은 가인의 후손이 형성한 이 문명의 발달의 시초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많이 다르다라고 느껴지십니까? 가인의 후손들이 만들어 놓은 문명의 사회와 오늘날의 문명의 사회가 저는 비슷하다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라멕과 같은 교만한 사람들이 올라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계급을 나누고 도시가 생기며 다양한 문명 및 문화의 발달이 앞당겨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없는 문명의 발달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과 해로움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 없는 문명의 발달이 인간에게 주는 유익 다양하게 있겠지만요, 그 중에 하나를 뽑자면 그것은 아마도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준다라는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없는 문명의 발달이 주는 해로움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반복된 말이지만 지배계층이 생겨나고 사람들을 무시하며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하며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더라도 마음의 해소가 되지 않으며 공허하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탐하는 마음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세상의 문화와 사회의 제도 속에서 또 다른 자신의 궁전을 만들어가고요, 계급을 나누고 부자들은 마치 가인처럼 새로운 성을 자신들의 집에 구축을 하는데요, 오늘날에는 CCTV를 설치하고 금고를 두고 또한 사설 경비원들을 영입하여 강도나 또한 원수지간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드는 생각은 나는 너희와 다른 존재다. 즉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올라가 있으므로 자신과 동일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교만하고 오만한 존재들이 탄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없는 문명 발달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죄로 말미암아 발달된 문명의 나라, 하나님 나라와 죄로 말미암아 발달된 문명의 나라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 두 나라의 차이점은 현저하게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다툼이 없고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으며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반면 죄로 만들어진 나라는 다툼이 끊이지 않고 남을 무시하며 상대방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것을 구축해야 하는 안타까움이 존재합니다. 마치 상대방이 늘 경쟁자인 것처럼요 살아가야 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을 짓밟고 그 위에 군림하는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존중이 있고 사랑이 넘치며 실질적으로 문명의 발달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릴 수는 있지만 서로가 협력하여 돕는 세상으로 하나님 중심의 나라가 형성이 됩니다.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발달된 문명의 나라는 문명의 가속화는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경쟁과 분쟁 그리고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 간에 협력을 하더라도요 배신을 일삼고 더 나아가 교만과 완악함이 판을 치며 쉽게 우월주의에 빠지게 되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필요 없는 나라를 꿈꾸므로 자신이 그 자리의 왕이 됩니다. 마치 사탄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던 것처럼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문명의 발달의 나라들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날에는 하나님을 믿는 존재들이요 오히려 세상 속으로 나아가 더 많은 문명의 발달을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로 이바지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창세기 때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존재들에게는요 문명의 발달과는 거리가 멀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 문명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문명의 발달이라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요, 내가 구축한 이 세상에서 자신이 만든 것이 다라고 여기며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이 신이 되고 하나님을 밀어내는 오만함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명의 발달에 뒤처진 존재들이라면 오히려 무엇을 할까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잖아요. 이들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여호와만을 의지하며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어떻게 만들어갈지 고민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는 마치 블레셋의 골리앗이요, 철기 문화로 이스라엘보다 문명이 앞서 있었을 때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어떠한 결과가 펼쳐지나요? 문명에는 뒤처져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물맷돌로 자신들의 문명보다 앞서 있는 철기 문화와 싸워 이깁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오히려 문명에 뒤처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그 문명과 싸워 이김으로 오히려 그 문명의 발달이 있는 곳을 정복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축해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문명의 발달 앞에서 우리는 이 문명의 세계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결국 죄로 말미암아 문명의 발달이 앞당겨졌더라도 이 문명과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있고 그분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이 문명의 세계를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 문명의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문명의 발달과 이성의 발달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과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 이들의 노력 가운데 세상은 끊임없이 인간의 지혜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새로운 세상이 계속해서 열릴 겁니다. 그 안에서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지혜로 그 문명을 이겨 나아가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문명의 발달 앞에서 그들의 죄에 사로잡혀 죄에 잡아먹히는 가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도 믿지도 못하고 문명의 발달에 흡수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면 그렇게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 죄를 다스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문명의 발달에 참여할 것인가입니다. 둘 중에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참여하는 문명의 발달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라는 올바른 가치관을 우리가 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이미 우리에게 문명의 발달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문명은 늘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용하시고 이끌어가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 문명을 주도하는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결코 인간의 지혜보다 뒤처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근거를 누구를 통해 알 수 있을까요? 이는 마치 꿈을 꾸는 자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먼저 앞서 나아가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알므로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의 백성을 건진 것처럼 문명 발달보다 앞선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요, 다니엘처럼요,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다른 문화 속에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지혜로 왕이 여러 번 바뀔지라도 그 자리를 하나님 덕분에 유지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즉 중요한 것은 죄로 말미암아 발달된 문명의 발달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지만 그 문명 앞에서 우리는 죄를 어떻게 다스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문명의 발달보다 더 크게 경험하게 될 것이며 문명의 발달은 그저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내 삶에 유익을 주기 위한 필요한 도구구나라고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처럼 죄에게 사로잡혀서 문명의 발달에 참여함으로 나만의 기업을 만들어가는 가인의 후손들이 되지 마시고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죄를 다스림으로 문명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문명을 만들어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인의 혈통들처럼 죄의 모습의 영향으로 발전하는 문명 앞에 사로잡혀 오만하고 교만한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죄를 다스림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로 만들어진 문명의 발달과는 반대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신앙인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문명을 만들고 이끌어가는 축복들이 저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